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살면서 얻는 많은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고 묵상하고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놓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는데도 이 모든 시련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즉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성도로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두려움과 좌절이 가득한 곳에 있어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느끼는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삶이 참 짧구나. 생명이 참 덧없구나. 이 세상의 욕망들이 참 헛되구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사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삶의 연약함 앞에 좌절하지 않죠. 계속해서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성도의 시간표는 그래서 불신자들의 시간표와 같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시간표는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표현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입니다. 그러나 잠잔다는 말의 온전한 뜻은 분명히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과 성도들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더욱이 그 부활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졌긴 했지만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믿는 자는 죽은 후에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부활에 대해 제자들조차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시간표도 아직까지는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를 보면 또 어떤 성도들을 보면 그저 세상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부활에 대해 잘 모른다, 또는 부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던 거죠.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먼저 죽은 자에 관한 바울은 그들이 잔다, 그들은 자는 자들이다 라는 관점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죽은 자 아니야, 잠자는 자들인 거야. 죽음, 멸망, 끝, 소멸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잠듦, 휴식, 평안, 회복, 다시 깰 수 있음이라는 정의로 바꾸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죽음이라는 일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 영생에 대해 더욱 선명하게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의 뜻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마지막 때의 부활로만 제한시켜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르다조차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영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것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도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이죠. 육신의 죽음과 그 죽음 후의 상태와 죽은 육신의 부활과 그리고 주어지는 영생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제 아내를 작년 봄에 이른 후에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경 내용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힘이 된 말씀 안에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믿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요? 그게 되는 일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는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하여 슬퍼 울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데 난 왜 계속 슬퍼할까? 부활을 믿는데 난 왜 계속 힘들까? 주석책들을 찾아봐도 명쾌한 답을 얻기 어려웠어요. 그저 성도는 믿는 자들이 죽으면 오히려 좋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이러한 일을 당한 저로서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용표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 장례 때 오셔서 C.S. 루이스의 그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주셨는데요. 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다룬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하게도 시인은 내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처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향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할 때 나는 기겁한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 수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로 날 위로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저의 신앙의 깊이가 C.S. 루이스를 넘어서겠습니까? 저의 믿음의 크기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냥 슬퍼하지 말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아예 저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믿음이 깊은 자나 낮은 자나, 지식이 높은 자나 무지한 자나, 연륜이 오래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로 그렇게 전혀 흉내낼 수도 없는 내용을 여기에 써놓았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글은 신앙의 깊이가 오래된 그런 연륜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글이 아니라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 말하자면 초신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쓴 글 아닙니까? 아직 걸음마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달리라고, 뛰어보라고 그랬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조심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냥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슬퍼하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이들의 슬픔과 같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이들의 슬픔과 같지 않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초신자들에게 C.S. 루이스 같은 사람조차 넘을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그렇게 강조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이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본문에서 슬퍼하며의 원문 뜻은 이게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말해요. 이 애통하다라는 것은 감정을 자제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말해요. 이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온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고 그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동행했던 아내를 향하여, 그 고맙고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지금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잠잔다고 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셨을까요? 못 살릴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 오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내를 잃은 성도가, 남편을 잃은 성도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성도가 울 수 있다.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의 슬픔과는 같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소망 없는 다른 이의 슬픔은 무엇이고 성도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소망 없는 다른 자들에게 죽음은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망함입니다. 썩어짐입니다. 전적인 상실입니다. 완벽한 단절입니다. 갑작스러운 멈춤입니다. 희망의 상실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파괴됨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소망 없는 이들의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데, 영생을 믿는데, 천국을 믿는데도 왜 슬퍼합니까? 왜 고통으로 몸부림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까? 저는 그 답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가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달리심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을 텐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처절한 슬픔의 부르짖음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입 꼭 다무시고 온화한 웃음을 머금으시고 그렇게 떠나시면 안 되는 걸까요?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누시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 구절을 이해해 보면 예수님의 이 비통한 절규는 하나 되신 하나님과의 찢어짐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동의하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찢어짐의 고통입니다. 하나에서 찢어져 나가는 고통 앞에 예수님조차 절규하셨습니다. 그것은 애통함입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어린 자녀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슬픔은 망함과 종말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가 찢어지는 아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견디기 어려워 비통해 하신 하나였던 것이 분리되어 나가는 슬픔인 거죠. 영생을 못 믿어서, 부활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찢어짐 그 자체의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다른 성도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달리 위로받을 수 있는 슬픔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기에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아픔을 망각해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극복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이렇게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슬픔에 적용해 보면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거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곁으로 부르셔서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다, 끝난 거 아니야, 다시 만난다, 멸망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이유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슬픔을 넘어서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도 쉽사리 이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앞에 하나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애통하는 우리에게는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슬픔은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과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도 더 굳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